몇 달 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날 찾아왔나 싶어서 안으로 들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문제일까, 결혼 문제일까, 신앙 문제일까. 그런데 이 청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를 개별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심도 감사한데,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필리핀 선교센터를 짓는 마중물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몇 달 전에도 이 필리핀 선교센터의 마중물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또한 자신의 첫 월급을 드린 또 다른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면서 지난 회사에서도 감사했던 그 마음, 더 좋은 회사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또 그 회사에 받은 첫 월급을 또한 필리핀 선교센터의 마중물로 드리는 그 헌금이 또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헌금을 보면서 마음이 참 든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예전에는 이런 헌금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이런 헌금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젊은 청년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더 뿌듯해지고 제 마음이 더욱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가끔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첫 월급을 헌금으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인 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마지막 것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첫 월급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것, 말은 쉬운데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도 한 달 동안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통신비도 필요하고요, 밥값도 필요하고, 공과금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생활비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다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읽어보시게 되면 그 디테일, 이야기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이 가난한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이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전체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믿음이 적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로서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런 귀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교육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은 일반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감사 헌금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계속 아무리 읽어봐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읽는 내내 이거 다 드리고 돌아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헌금이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면 오늘 저녁 해먹을 돈은 있을라나? 라는 걱정이 앞서는 게 믿음이 부족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전부를 받아도 될까?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사업장에 개업 신방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절에도 가신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점을 보러 가보신 적도 있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1년 반 정도 된 새 가족인데 이번에 신방을 받으면서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신방 감사헌금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이것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충일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1:1 양육 과정을 하면서 양육자에게 잘 배워서 그랬는지, 그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헌금은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할 형편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인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기초수급 대상자이어야 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는 가난한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 저에게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다고 저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목사가 되는 건가요?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이고 잘했네요. 그렇게 전부를 가져오셔야죠. 정말 잘했네요. 제가 칭찬하고 보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헌금을 가져오면 제가 헌금을 받고 그러셨네요. 잘 가져오셨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그 헌금을 놓고 같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 헌금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이제 이 헌금 가지고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저녁 맛있게 해서 드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사랑까지 보태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은 목회자일까요? 답을 주셔야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하죠? 답을 주셔야지. 물론 이 여인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렙다 여인의 그 이야기처럼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한 움큼 가루와 마지막 남았던 기름 조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그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창고를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헌금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나올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여인이 그렇게 바쳤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큰 결단을 하고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의 이 기름통을, 나의 이 가루통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 번쯤은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드리고 가실 수 있나요? 오늘 카드만 들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과부의 사정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이 여인에게 그냥 살짝 칭찬만 하실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불러서 축복해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좀 도와라 라고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이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통을 가득 채워 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다 드리고 갈 겁니다. 전부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이 오늘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축복도 해주시지 않았던 걸까? 도대체 이 여인이 놓고 있는 전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놓고 있는 이 생활비 전부는 얼마였느냐?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화 이 렙돈은 이 당시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고드란트입니다.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 중에 가장 작은 것은 고드란트. 그런데 그 두 렙돈은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렙돈, 유대인들이 쓰는 이 두 렙돈이 로마 돈으로 보면 한 고드란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얼마였느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참새 2마리 가격이 나옵니다.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가 아주 싼 건데 그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가 4분의 1 아사리온이었다는 겁니다. 4분의 1 아사리온. 결국 두 렙돈으로는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지금 연보함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을 넣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동전 2개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우리 충일교회처럼 헌금함이 이 본당 바깥에 있으면 그냥 조용히 헌금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이 여인도 이 동전 2개를 넣으면서 마음 편하게 헌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인의 뜰 주변을 따라서 삼면벽에는 13개의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각각 연보궤는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 때 부는 양각 나팔불처럼 돈을 넣는 입구는 좁고 밑바닥은 넓었습니다. 이는 연보궤에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나팔 모양으로 입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헌금과 구제를 하고 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독특한 표현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쓰는데 이는 여인의 뜰에 있던 그 연복의 모양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불지 말라가 바로 헌금함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입구가 넓어서 그리고 중간에는 좁아서 손을 넣어서 돈을 못 훔쳐가게 만들어 놓는 나팔 모양의 이런 헌금함.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고. 그래서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 넣는 겁니다. 저렇게. 그렇다면 소리가 어떻게 났을까요? 얼마나 크게 났을까요? 나팔을 불듯이 나타났을까? 그러니 헌금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나는 겁니다. 이 헌금함은 놋쇠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나팔 모양의 입구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넣는 소리들이 울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다 동전 주화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만한 음화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드라크마, 어떤 이들은 데나리온, 어떤 이들은 아사리온,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집어넣고 있는 두 렙돈은 굴이나 동으로 만든 너무나 가벼운 동전 두 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지금 헌금함 돌려보면 500원짜리 두 개 넣으시려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요? 그런데 41절, 42절에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이 지금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과부는, 한 가난한 과부는, 여러 부자는 동전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들은 지금 쭉 줄을 서서 이 나팔 모양의 연복에다가 자랑하듯이 자신의 금화와 은하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자 돈 떨어지는 소리가 짜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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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해서 울려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서 있는 한 가난한 과부, 그녀는 두 렙돈, 그 가벼운 구리로 만든 동전 두 개, 땡그랑 소리가 멈추는 겁니다. 부자리에 넣을 때는 짜라랑 짜라랑 멈추지 않던 그 나팔의 소리가 갑자기 이 여인이 딱 서는 순간 땡그랑. 그래서 오늘 여러 부자들이 넣는 이 장면과 이 한 과부가 똑같이 넣고 있는 연복에 넣고 있는 이 사용되는 두 단어가 조금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와 한 고드란트, 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단어가 살짝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에발론,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금 넣고 있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행동이 계속됩니다. 짜르르르르르 동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에발렌, 과거형입니다. 넣다, 던지다, 한순간으로 동작이 딱 끝나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자들은 동전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남들도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라는 듯이, 야, 오늘따라 소리가 안 끊어지네, 오늘따라 돈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시선을 만끽해 하면서 동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오래 넣을 게 없습니다. 그냥 땡그랑, 부끄러워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듯이 동전을 집어넣고 연복에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자리에 안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음 달에 임직식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는 은퇴식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임직하게 되지만 또 이제는 교회에서 정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조금 일찍 은퇴를 신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신청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통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예전처럼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죠. 이제 새로운 분들 일하도록 제가 이제 그만둬야죠. 아이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일도 잘 못하는데 그만둬야죠. 우리는 늘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헌금도 예전처럼 못 드리는데,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도움도 못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남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얼굴로 교회를 나갑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준이라면 이 여인은 성전에 나와서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고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헌금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그 많은 수많은 부자들 사이에 서서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넣는 헌금 액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다른 헌금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부끄러울까 봐, 신뢰가 될까 봐 옆에 사람에게 얼마 넣는지 살짝 안 본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의 이 부끄러운 헌금 액수를 정확히 보고 계신 걸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아예 그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의 특권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함 앞에 딱 앉아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부자들은 자신만만하게 위세 등등하고 어깨 착 펴고 헌금함 앞에 와가지고는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더 부끄럽고 얼마나 더 수치스러웠을까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눈을 저처럼 크게 뜨고 보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크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과부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9절 40절을 가시게 되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뭘 삼켜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가난한 과부의 순수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부자가 된 이 종교인들과 그들에게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이 그 남은 두 렙돈마저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대조시켜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소송 비용을 받고 재판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수임료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돕지 않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부를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금화와 은하를 헌금함에 쏟아부으면서 존경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산을 다 빼앗긴 이 가난한 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전부인 그 두 렙돈, 남은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 사이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끊이지 않는 나팔 소리를 내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다 빼앗긴 자신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답답스러운 그 속에서도 그 생활비 전부인 동전 두 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서기관으로 인해서 모든 가산을 다 빼앗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달랑 두 렙돈 동전 두 개 남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꼴도 보기 싫은 저 부자들이 있는 성전에 올라오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임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안 마주치시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함에 넣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41절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떻게, 얼마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두 렙돈에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을 다 빼앗긴 그녀의 억울함도 그 헌금에 다 담겨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 가서도 한마디 하소연도 못하는 그녀의 답답함도 전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온갖 요란한 소리를 내며 헌금을 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달랑 동전 2개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상한 자존심도 그 예물 안에 담겨 있고요. 부자들 사이에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녀의 부끄러움도 그 헌금함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남들에게 이상한 소리 듣기 싫어서 괜찮은 척하며 다니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 말고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억울함, 답답함, 상한 자존심,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그 상처난 자존심,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건강도 헌금도 없지만 그 부끄러움까지도 전부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억울함도 답답함도 아픔도 부끄러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있는 2렙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꽁꽁 숨겨놓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답답함, 부끄러움, 아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전부 다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